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주행한 요시야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4장 1절부터 10절,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로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주행, 똑바로 달린 거죠. 정주행한 요시야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는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그거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 그거의 최정점이었죠. 그는 16살 때 여러 우상 사이에서 무슨 갈팡질팡하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을 16살 때 분명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온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리고 그 어느 왕도 잘 못했던 산당까지도 다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영토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26살 때에 오늘 이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성경을 발견해서 그 성경을 말씀을 듣고는 그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8살 때 왕이 되어서 26살 때 그가 개혁을 마치고 성전을 보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네, 그런 기록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8살 때부터 26살 때까지의 일들을 쭉 나열을 한 거죠. 이거를 보면서 그가 8살 때부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하여튼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26살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정주행을 한 거죠. 이렇게 정주행할 수 있었던 요시야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국세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아수르죠. 그 아수르는 몰락하고 그 자리를 바벨론이라는 신흥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잠시 힘의 공백 속에서 유다는 상대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잠시 퇴각했을 때 그 불안 속의 안정 또는 안정 속의 불안함이랄까요? 그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게 생명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요시야 때도 이렇게 불안과 안정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럴 때도 요시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생명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요시야와 그의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기 아버지 므낫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어쩌면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하던 므낫세가 그의 인생 말년에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진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어겼기에 파멸당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자신을 다시금 왕이 되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주셨다. 이거를 자기 아들인 요시야에게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죠. 그런데 그가 16살 때 하나님께 향한 그 모든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을 볼 때 16살 때 모든 개혁을 단행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는 오직 그의 부모, 특히 아버지 므낫세만이 그의 영향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 므낫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어린 므낫세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어쩌면은 다 듣는 사람, 아이였을지도 모르지만 또한 동시에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믿기가 힘든 거죠. 오직 그의 부모만이 그를 8살짜리를 지도할 수가 있었겠죠. 성경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기술을 하죠. 므낫세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우상숭배를 했고 악행을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그 어떤 왕들도 겪지 못했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겪었고 그래서 그 큰 환난을 맞았을 때 므낫세가 회개하고 주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에서 돌려보내셔서 다시금 왕으로 회복을 시키셨다고. 오직 이 뼈저린 진리를 깨달은 므낫세가 아들 요시야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요시야가 8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6살이 되었을 때 이런 개혁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요시야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의지는 16살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 16살 될 때까지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전혀 권력이 서지가 않죠. 즉 이 유대인들 보면은 성인식이 있죠. 13살에 요즘에 하는데 근데 사실 왕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16, 여기 나오는 16살이 될 때까지는 요시야가 직접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섭정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이 재상들이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요시야가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살이 되어서 왕권이 확립됐을 때 개혁을 단행한 거고, 그 말은 그 이전부터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그의 아버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요시아를 준비시켰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상 숭배자이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갔던 아버지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시아는 므낫세가 회개한 므낫세, 이 므낫세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요시아는 므낫세의 회개의 열매예요. 므낫세가 자기 인생에서 회개한 다음에 이루지 못한 것을 그의 아들 안에서 이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우선 먼저 내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와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룩과 진실됨과 주님께 순종함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언약해 주신 그 비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회개의 열매를 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서 저희는 맺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서 거듭난 다음에 나만 천국 들어가겠다는 것은 열매 없이 사는 겁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회개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저희가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에게 분명하게 마치 므낫세가 요시아에게 증거했듯이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한 것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막 해도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10년 동안 인턴십을 시키듯이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므낫세가 왕이었는데 사실 왕이 아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계속 왕 노릇하면서 아들에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온전히 되냐? 아니요, 정반대로 됐죠. 저희가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앙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랬을 때 므낫세 같이 아버지의 길을 증오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달달 볶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므낫세가 요시아에게 한 것을 보면은, 물론 한 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그 행간을 읽으면은 알 수 있듯이 므낫세와 요시아의 관계를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므낫세는 선하지 않았죠. 그죠? 선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시아가 온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이 신앙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심지어 죄를 많이 졌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한다면은 신앙이 증거가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므낫세는 정말로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회심해서 그 마음 깊은 속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눌 때 여러분, 이 전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저희가 진심과 전심으로 증거해야 되고, 이렇게 증거하려면은 우리 속에서 분명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증거를 써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탕자 같은 므낫세가, 그렇지만은 돌아온 탕자가 다른 영혼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온전한 히스기야가 그토록 10년 동안 가르치고 닥달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그죠? 히스기야가 못한 것을 탕자 므낫세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16살에 이런 대담한 개혁을 하고 그리고 26살에 개혁을 마칩니다. 이 말은 26살 될 때까지 처음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 이게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동안 하면요, 여러분 8살에 아니면 16살에 마음 먹은 것, 그래가지고 막 해요. 얼마 동안 하면은 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리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하면은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또한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됩니다. 즉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게 별로 이득이 없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8살이나 16살 때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다 겪을 거 겪고 그리고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26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을 순수하게 헌신하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정치하는 게 눈에 보이고 이득이 눈에 보이고 타협과 계산을 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시야는 26살에도 변치 않고 그의 개혁을 끝까지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정주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어릴 때 세운 뜻이, 어릴 때 세운 태도와 버릇과 마음이 인생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치 3살 때 버릇이 끝까지 가듯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 초석을 놓은 신앙의 모습이요. 여러분, 어릴 때라는 거는 나이가 어릴 때도 어리지만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죠. 그랬을 때 놓은 초석이, 그 신앙의 초석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처음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깨우쳐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때 어떠한 상태냐, 이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서 회심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돌이켰냐, 주님께 헌신했냐, 이때 주님을 정말 얼마큼 신실하게 믿기로 작정했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끝까지 가요. 물론 여기서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거의 우리 인생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믿고 나서는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베드로 실패하죠. 그러나 그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요, 많이 배워라, 많이 수행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수행함으로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변하는 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는 게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이게 무슨 선행을 많이 하거나 많이 수행을 하거나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정말 영혼으로부터 만나는 예배,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치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기쁨의 감격의 찬양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패키지가 주님을 만나 반응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주님을 찬양함과 찬미하는 거, 이게 하나의 패키지,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모든 것의 결정체인 예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함을, 카톨릭에서 수련하죠. 이런 데 들어가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에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수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성경 공부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수행도, 어떤 선행도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을 구해서 또는 수행을 해서 그의 생각이 이렇게 잡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잡혔습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렸을 때 제대로 만나서 그게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돌아온 탕자 같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간증으로 그의 신앙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면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혹시 주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신비적인 체험인가? 생각하실지 모르는,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제대로 만난다는 건요, 만유의 주 되시고 하나님이신 분, 특히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 느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신비스럽죠. 그러나 무슨 음성을, 무슨 귀수의 소리를 듣는다, 환상을 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으로부터 느끼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고 좋으신 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같이 살려고, 같이 살고 싶어 하셔서 나를 그 나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뜨겁게, 또는 눈물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진리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내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주장, 여러분의 고집들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거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 위에 내 주장이 있거든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 주장이 녹아내려야 되고, 내 자아가 녹아내려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거룩하신 주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의 뜻과 꿈과 비전이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남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뼛속 깊이 느껴져야만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껴야만 변해요. 그게 없었다면은 여러분은 변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헛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속에서부터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속에서 느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요. 감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미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게 쏟아져 나와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때,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모습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 번 틀 잡힌 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다시 깨어난 다음에 영생 동안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변화된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 때 가지고 영원히 간다는 거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잘 잡아야 돼요. 왜? 이 모습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정말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모습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수치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되냐? 주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주님의 사랑을 얼마큼 뼛속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죽고 변화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바로 이것을 탕자였던, 그러나 돌아온 탕자였던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요시야가 가진 이 신앙의 틀이, 비록 요시야가 정치와 이득과 계산을 할 줄 아는 나이가 그리고 경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정주행했던 요시야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서 변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주행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정주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 내 자아가 녹아내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 성령이, 주님의 거룩과 사랑과 주님이 내 속에서 모든 게 되시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만남과 깨달음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 사랑을 느끼며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특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뼛속 깊이 깨달아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모든 게 되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